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함께 성경 공부하러 오신 여러분들 반갑고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룻기 2장 제2강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장을 이미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룻기 2강으로 2장부터 3장까지를 공부하겠습니다. 룻기 2장 1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더라. 갑자기 새로운 인물이 한 분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룻기는 맨 처음에 그 엘리멜렉에 의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엘리멜렉을 주인공으로. 그 다음에는 나오미,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보아스가 아마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이라는 것을 암시하면서 2장 1절을 시작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보아스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보아스가 이 룻기에서 등장하고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룻기 2장 2절에서 13절까지 1절에서 13절까지라고 봐도 되죠. 13절까지 새로운 드라마로 하면 새로운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제가 그 장면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룻기 2장 2절부터 읽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오늘 이 2장 2절부터 13절까지의 아주 중요한 말이 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3절에 보면 우연히라는 말입니다. 이 우연히라는 말은요, 사실 정확한 원래 의미는 그에게 일이 맞아떨어져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마침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게 3절과 4절을 그냥 보면 이게 뭐 그냥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연히 된 일이구나. 그런데 우리가 1절을 이미 읽었잖아요. 1절로 비교를 해보면
여기 지금 우연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반증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룻기에서 이제 앞으로 2장서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이 뭔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우연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내가 생각할 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런 일이 있죠. 그런데 모두가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2020년을 보내면서 오늘 마지막 날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을 너무 후회하는 것도 안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잘못한 것도 회개해야 되죠. 그러나 내가 그렇게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나에게 일어난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일에 우리가 후회하기보다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오늘 나를 세운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발견해 나가는 신앙인의 자세가 아닌가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오늘 읽은 본문의 12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합니다. 10절에 룻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여기 이방 여인인데 모압 여인이다. 이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회중에 들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12절에 보아스가 그 룻을 축복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온 너를 이렇게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 보아스의 고백은요, 신명기 32장 10절에 있는 말씀에서 인용한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까지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보아스는 이 모세가 가르쳐준 이 하나님의 모습을 잘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모세에 있는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데 여기다가 보아스는 하나 더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오는 사람들이라면 그게 이방인이라도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보아스가 다윗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17편 8절에 이렇게 자기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다윗은요, 지금 자기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가문의 믿음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적어도 보아스 이전부터, 아니 보아스부터는 내려오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저는 오늘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한번 제안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가문에 기억하는 성경 말씀 무엇이죠? 여러분들 가문에 우리 가정은 적어도 이 말씀은 우리가 신뢰하고 나아간다 하는 그런 말씀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런 말씀이 하나씩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또 다음 후대에게 넘겨주고 또 다음 후대에게 넘겨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너무나 큰 은혜가 되죠. 오늘 본문에 보아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중에 큰 믿음 하나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도 이방인일지라도 품어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룻기 2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세상에는 우연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방인일지라도 그 날개 그늘 아래 오면 품어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장면이 좀 한 번 더 이렇게 발전을 해 나갑니다. 룻기 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을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 일을 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보아스와 룻의 대화를 지나간 후에 룻기의 기자는 보아스가 룻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다 라는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식사 자리에 초대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문화로 보면 뭐 식사 초대 할 수 있죠. 누구나 사실은 하려고 들면 할 수 있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식사 초대를 이렇게 하는 사람은 가족입니다. 가족. 그래서 같이 식사를 나누는 것만 해도 그 사람이 함께 형제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절대로 식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너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왔고 하나님께서 너를 날개 아래 품어주실 것이다. 품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축복했는데 그냥 보아스가 말로만 한 게 아니라 그 룻을 자기의 형제로 자기의 가족으로 유대인으로 유대인과 똑같이 받아준 거죠. 그런 그 룻에 대해서 나오미가 한 말 20절에 보면 참 그 룻기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를 설명을 합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 기업 물을 자라는 이 그 말은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데요. 이 고엘은 유대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제도인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어떤 제도인가? 우리 지난주에도 한번 읽어봤는데 신명기 25장 5절 이하에 그 고엘이라는 제도를 설명을 합니다. 제가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니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데려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롱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친척 중에 한 사람이 후사를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게 되면 그 친척 중에 다른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여자에게 장가들어 아이를 낳아주고 그 아이는 그 죽은 형제의 자녀가 된다 하는 뜻이죠. 그런데 이 제도는요 사실 이렇게 율법을 만들 때부터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 제도는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와 며느리 다말에 대한 이야기에 등장을 합니다. 유다가 아들이 셋 있었는데 그 중에 엘이라는 아들이 다말이라는 여인하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 엘이 악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이 죽으니까 이 다말이 그 동생들을 자기에게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그 동생들이 다말과 함께 이렇게 다말에게 아이를 낳아주면 그 형이 다말 때문에 죽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의무를 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말이 그 거리에 몸 파는 여인으로 변장을 해서 그 시아버지였던 유다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다말이 아이를 낳게 되죠. 이런 것을 보면 지금 이 제도, 고엘 제도는 이미 율법을 만들기 전에 있었던 제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러 가지 풍습 중에 어떤 것을 율법에 넣었어요. 성경에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그 근동아시아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 중에서 율법에 넣은 것은 이 제도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고 이 제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엘이라는 제도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라고요. 자, 이런 전제를 가지고 이제 3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18절까지 한 단락으로 우리가 보는데 3장에 보면 참 좀 우리가 볼 때는 조금 어이가 없는 듯한 그런 행동이 일어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거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롯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이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사실 우리나라의 그 도덕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게 참 망측한 일이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사실 이 제도는 유대인의 모습 속에 유대인의 문화로 이해를 해야 돼요.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 친척이 나에게 돈을 주기로 했는데 돈을 주지 않아요. 아니면 내 재산을 맡아 갖고 갔는데 주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당신이 해야 될 의무를 다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룻이 한 행동을 도덕적으로만 평가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도덕책이 아니에요. 성경을 너무나 도덕책으로 보는 것이 한국 교회의 굉장히 큰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의 도덕적인 얘기로만 평가를 하면 성경에서 이런 얘기가 왜 여기 들어가 있지 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룻기 3장의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는 9절입니다. 9절이 왜 중요하냐? 9절은요. 이 룻기 전체의 주제와 같은 성구예요. 저는 어렸을 때 이 룻기에 대한 성경 공부나 아니면 설교를 들을 때 보면 항상 제일 많이 강조됐던 성경 구절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말씀도 너무 중요하지만 사실 룻기의 주제 같은 말씀은 3장 9절이에요. 3장 9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지금 룻이 자고 있는 보아스 이불을 들치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걸린 거죠. 그랬더니 룻이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여종을 덮으소서 그래요. 근데 여기 옷자락이라는 말이 2장 12절에 날개라는 말과 동일해요.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 그랬죠? 룻이 제가 이방 여인입니다. 그랬더니 보아스가 무슨 말을 하느냐? 너가 이방 여인이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날개를 통해서 그 백성을 보호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날개로 너 이방 여인도 품어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 룻이 이렇게 하는 거죠. 보아스님,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날개로 품어주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당신도 나에게 그렇게 해주세요.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해 주세요. 그리고 당신이 기업 물을 자입니다. 를 새롭게 리마인드 시켜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3장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이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은혜가 됐던 말씀이 한 구절 있어요. 그게 18절인데 1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저는 그냥 괜히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 준비를 하는데 성경 공부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이 말씀을 읽고 나는데 이사야 62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칭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며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그런데 그 쉬지 아니하는 대상이 누구냐? 황무지라 불림을 받은 사람들. 룻은요 사실 나오미와 같이 황무지 같은 인생이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그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들 혹은 자식이 없는 아들이 없는 가정을 황무지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황무지는 왜 보면 그 생물이 못 자라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 구약 시대 때는 그 자식이 없는 가정들 불행 또 세상 뭐 이렇게 전쟁 같은 데 나가서 죽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참 그런 그 분들의 그런 가문에 대해서 황무지다 이렇게 표현하는 성경 구절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보면 룻은 자기 시아버지 그리고 남편이 모두 세상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황무지 같은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나오미는 아마도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너를 돌볼 그 보아스가 이 일을 다 이루기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하는 기대. 저는 이게 바로 룻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모압 여인으로 태어난 룻을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고 그를 향해서 그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려고 계속해서 쉬지 않은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또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한 거죠. 우리는 이렇게 특별히 올해 보면 우리가 참 올 한 해 황무지 같은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정말 이게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한테 생길 수 있는가 할 만큼 놀라운 일이었죠. 어려운 일이었죠. 지금도 아마 우리가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지내고 있잖아요. 2021년도를 맞는데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인가? 백신이 나오면 좀 나아질까?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바이러스가 다 없어지면 정말 우리는 다 행복할까요? 바이러스가 없어지는 게 지금은 제일 우선순위죠. 그런데 그것만 없어진다면 모든 일이 행복하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올해도 그랬지만 그 전해도 답답한 일이 있었고 그 전전해도 답답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소망은 어디에 둘 수 있을까?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둘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말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의 마음속에서는 계속해서
그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이 소망이시다.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기대이고 나의 소망이구나. 지금 나오미와 룻이 자기의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소망을 갖는 것처럼 우리의 소망도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 마지막 4장, 이제 룻기 4장, 룻기는 4장으로 되어 있죠. 4장의 첫 번째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한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리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럝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함이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인데 보아스보다 조금 앞선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기업 물으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보아스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제 그 엘리멜렉의 집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기업을 내가 사야 된다. 그리고 네가 그것을 사고 그 다음에 룻도 네가 사야 되는데 네가 룻을 취하여 자식을 낳으면 그 너가 산 모든 재산과 그 자식과 그 모든 것이 엘리멜렉 집안을 이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기업 물을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 너무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엔 한다 그랬다 안 한다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보아스가 말하기를 그러면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하려고 하는 일은 무엇인가? 자기가 돈을 내 가지고 지금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린 그 엘리멜렉의 전 재산 있잖아요. 그거를 다 페이를 하고 자기가 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산 것을 사고 또 그 엘리멜렉의 며느리 되는 그 룻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룻에게 아이를 낳게 하고 그렇게 하면 이 보아스가 산 모든 재산과 그 아이가 엘리멜렉의 자손이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려고 보아스가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성문에 있는 장로들이 뭐라고 하는고 하니 이렇게 말해요. 12절에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여기 너는 보아스잖아요,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모든 율법과 전통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 낳은, 룻이 낳은 아이가 너의, 보아스의 아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말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다말은요, 원래 유다의 아들 엘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엘이 자식이 없이 죽어요. 그러니까 엘의 동생이었던 오난과 셀라가 다말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아주면 엘의 자손이 됩니다. 그런데 안 해요. 그러니까 다말이 창녀로 변신해갖고 유다에게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누구 아이죠? 이 아이는 엘의 아이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유다가 엘을 낳고, 누구로부터? 그리고 엘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족보가 진행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엘이 빠져버려요. 그리고 그 다말이 낳은 아이가 유다의 직계자손처럼 기록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성읍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말 이야기처럼 이제 룻이 낳은 아이가 너의 아기가 될 것이다. 여기 재산에 대한 얘기는 없는데 엄청난 트위스트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이런 기업 물을 자의 그 제도가 이스라엘에 계속 있었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룻의 이야기를 성경에 넣었을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요, 룻의 이야기가 아름다우니까요. 아니에요. 이 룻의 이야기는 그 기업 물을 자의 전통 중에서 굉장히 이상한 것, 굉장히 특이한 것 하나를 픽업한 거죠.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우리 본문 마지막, 룻기 마지막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함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자, 여기까지는 과거 제도하고 똑같아요. 그죠? 원래 제도하고.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18절부터 이렇게 말해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오벳은 분명히 나오미의 아이로 자라나는데 계보는 보아스에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계보에서 다윗이 나고 그 계보에서 그리스도가 납니다. 여러분 이게 보이세요? 자, 여기서 더 결정적인 것 하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 중에 7마디가 있죠. 그걸 우리가 가상칠언이라고 부릅니다.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7가지 말씀. 거기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래요. 텔레테스타이.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은 완성했다, 흠이 없다, 그런 뜻이 있죠. 그런데 이 다 이루었다는 말에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 지불했다 이런 뜻이 있어요. 다 지불했다. 아니
십자가에서 죄를 속하는데 왜 다 지불했다고 그랬을까? 우리는 기업물을 자의 제도를 통해서 이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업을 물어주었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풍습으로 있었던 많은 제도 중에 이 기업물을 자의 제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기업을 우리의 다 지불했다. 이래서 예수님이 기업물을 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이방인일지라도 기업물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 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영원히 저주받을 이방인들, 이 모압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회중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일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죠. 게다가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기업 물을 자가 기업을 물으면 원래는 그의 후손이 돼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룻기에 나타난 기업 물을 자는 그가 기업 물음으로 그를 자기의 자손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속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이 기업 물을 자의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기의 이야기는 룻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죠. 우리. 소망이 없는 우리. 영원히 죄 가운데 죽을 우리. 그냥 끝나버릴 우리.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누구에게 줄을 대고 누구에게 해도 그냥 우리의 한계는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절망 가운데 아무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업 물을 자가 되셔서 손해죠. 자기를 다 드리신 거죠. 다 페이하신 거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다 페이하셨나? 자기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페이를 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갈 수 있도록 열어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오늘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고 힘들어도 우리는 갈 데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날개 그늘. 하나님의 품에 우리가 안길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날개 그늘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 압니다. 오늘 2020년도를 거의 마무리하는 이제 하루 남았죠. 우리 잠시 좀 기도를 하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새해에도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룻과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 갑니다.